오늘은 이 본문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8장 전체를 다 보신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8장을 어제 몇 번 읽었었는데 8장 전체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는 이게 독도법을 잘 못합니다. 이제 그 군 생활할 때에 지도 보고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 부분은 좀 약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멀리 올라가서 이렇게 위에서 먼저 조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얘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이제 발을 땅에 딛고 지나가 보는 겁니다. 위에서 볼 때는 그 방향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발을 땅에 딛다 보면은 자갈도 있고 옥토도 있고 거친 가시밭길도 있고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그 방향이 맞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그러하고 또 로마서 8장 안에 있는 내용들도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로마서를 시작할 때 8장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8장만. 근데 8장만 하려고 하니까 앞에 것을 모르고 8장을 얘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이상하고 8장하고 끝나고 나면 9장부터 또 그 궁금함을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저는 상관없습니다만 또 그걸 얘기하면은 얘기가 또 반복될 것 같고 해서 그냥 다 해버리고 만 것인데 8장의 얘기가 상당히 좀 길게 진행이 될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전체 그림을 8장의 전체 그림을 얘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다음번에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그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1절부터 39절까지 다 읽기는 조금 그렇고 안 읽기도 더 그렇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읽어준 겁니다. 자, 이 8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디를 보시면 되는가 하면 들어가기 맨 끝줄을 보십시오. 들어가기 맨 끝줄을 보시면은 두 번째 그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 메시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하리라는 확신입니다. 확신인데 확신선에 뭐가 있는가 하면 보증이 있습니다. 보증. 따라서 8장의 주된 핵심은 보증과 확신이다. 이 보증됨이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라고 하는 얘기가 8장의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을 읽어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왜 없지? 그걸 누가 보증해 주시지?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이 확신을 누가 주시지? 무엇이 보증해 주지? 그 얘기를 8장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39절이 큰 벽이라 생각하시죠. 벽. 그리고 그 안에 물을 담는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뚝이 있는데 이쪽 뚝도 막아두고 이쪽에 막아두었습니다. 물을 담는 겁니다. 그 보증을 누가 해주는 거지? 내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보증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보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8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들어가 볼 텐데, 자, 들어가기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8장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소주제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성부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기독론, 성자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성령론,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구속, 입양, 권한과 영광, 기도와 사랑, 거룩과 소명, 언약, 묵시, 칭의, 그리스도 안에 있음 이런 주제들이 이 안에 다 낱낱 다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 먼저 보면 큰 그림을 못 봅니다. 자, 이 모든 다루어주는 주제가 왜 있어야 하는가? 1절과 3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보증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 얘기를 8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점 3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약한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혼란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랑 같이 살아왔던 세월이 얼만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첫째, 로마서를 읽으면서 나와 내 구원이라는 주제만 다루는 책으로 읽지 말라.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만을 다루는 책이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구원과 관계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읽어보시면 나오죠. 만약에 창세기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럼 아담만 얻어터지고 아담만 고통당하고 나머지 피조 세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땅이 그 소산을 내지 못하게 되잖아요. 이게 땅에게도 영향을 끼친 거죠.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피해를 끼친 겁니다. 아담의 범죄가. 그럼 구원도 아담도 살려야 되고 전 우주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땅은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냥 몰라도 끄떡끄떡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자세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아담의 사건을 창세기를 항상, 그래서 창세기가 이 로마서 8장 안에 창세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담만 범죄하고 땅은 그대로 소산을 내고 땅은 상하지 아니하고 고통당하지 않으면은 땅을 회복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영향을 다 받은 겁니다. 우주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구원시킨다고 하는 건 우주도 구원시킨다는 게 포함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나와 내 구원의 주제만 다루는 책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피조 세계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것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앞에 아멘 했으면 뒤에도 아멘 하시고, 뒤에 아멘 앞에 하셔서 안 하면은 뒤에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하시면 뒤에도 해야죠. 자기 것만 아멘 하고 남의 거는 아멘 안 하고 그런 못된 생각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아 있지 않는 느낌을 받는데 이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피조 세계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성경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8장을 그렇게 보고 쭉 보니까 그 얘기가 이 8장 안에 잔뜩 있는 거예요. 한번 1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9절 보십시오.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다음에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 세계도 인간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복도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만 딸랑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를 향한 구원도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표현입니다만은 구약의 이야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소홀히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이 구약의 이야기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끝난 사건이다 그 말이죠. 끝난 역사고 신약과 구약을 연결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8장 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셨던 일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 시작하신 이 일이 언약 체결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세워 나가시는 과정을 쭉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곧 이제 메시아로 드러나게 되게끔 되는 그 과정을 성경은 쭉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를 기초로 8장을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다음 세 번째는 자, 구원을 천국행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지 생각이 드시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래, 웬만큼 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영원한 안식처에 가가지고 우리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셔야 됩니다.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넘겨보십시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요한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습니다.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바다는 혼돈의 장소거든요. 회복된 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다는 없습니다. 바다에서 온갖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천국으로 끌어올려 가셨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이곳으로 다시 보낸다는 겁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땅에 거하심. 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죽어서 천국행으로 끝나버리면 굳이 예수님이 여기 재림하실 이유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왜 오셔야 됩니까? 그냥 위에서 다 웰컴하면 되는데 오라 여기서 오라 다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다시 오시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게 다시 임하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여기 다시 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영원한 안전은 소위 죽은 뒤 몸을 떠난 상태에서 누리는 복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고자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다는 겁니다. 끝까지 읽어보니까 구원받고 새로워진 피조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더라는 거죠.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다. 요한계시록 21장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22장으로 끝나버립니다. 21장 새하늘과 새 땅 보여주고 22장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곳으로만 항상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로마서 8장 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심, 이 땅에 함께 거하심, 그걸 구약에서 계속 보여줬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자,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의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최근에 저희가 출애굽기를 이제 관련된 새벽 기도를 이제 하면서 쭉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출애굽기에 관련된 주석 중에 어떤 주석 첫 페이지를 딱 넘기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의 핵심은 성막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하심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심. 자, 만약에 구원이 천국 행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굳이 여기 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있는 그곳에 다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로 막 부르고 끝나버리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출애굽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거하십니다. 이게 내려와서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구원의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부차적인 신학적 설명이고 하나님 이 땅에 거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이 땅에 거하심이에요. 그것도 신약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여기 거하심이 목적이에요.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나중에 여기서 영원히 거하시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회복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을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죠. 망하게 내버려. 이게 망하고 우리는 쏙쏙쏙 다 빼먹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만 여기 남겨두고 그냥 망하든 말든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는 다 따라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 내려올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이란 개념을 로마서 8장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줄 맨 끝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하신 이유는 그 새로운 세계 안으로 몸소 오셔서 사시면서 그곳을 자신의 집으로 삼기 위해서다. 여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집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사실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8장의 형태와 주제인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9절까지도 역시 정죄함이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게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부터 30절 안까지 모든 얘기들은 그것을 보증해 주는 이야기로 다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큰 그림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8장은 보증의 책입니다. 자, 그 동그라미 1번이 이제 그 1번을 1절부터 11절까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8장은 놀랍게 시작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 놀랍거든요. 왜?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끝부분 승리의 말로 끝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질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글이 쓰여지고 있던 이 로마 시대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란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만 개 모스크가 있는데 그중에 5만 개가 비었습니다. 이게 이동하는 겁니다. 대이동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복음화율이 매년 24%, 25%씩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란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39절 같은 이 놀라운 이것을 누가 보증해 주시냐 그 말이죠.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갈등, 외부에서 일어나는 필박, 박해 그런 것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기대어서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성령의 사역이 이것을 보증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보증은 더 나아가간다. 어디 새로운 피조 세계를 건설하려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 한국의 교회,
미국 교회들이 넘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았던 그런 미국, 유럽, 한국의 교회들은 허상이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허상이었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북한의 교회가 지금 핍박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게 교회를 없앨 수가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고자 하는 새로운 피조 세계가 있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이 보여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넘기시고 뒤쪽에 보시면은 자, 메시아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받은 이들입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확신이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보증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감정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다음에 매달리심, 죽으심, 살아나심, 새로 오심, 성령의 사역, 그것이 보증하는 것이지 내 감정이 그걸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분이 좋으면은 이것이 이 보증을 확신하고 또 기분이 안 좋으면 반대로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 우리에게 의탁되었다고 한다면 그 보증이 믿을 수 없는 거죠. 오늘 로마서가 이것을 보증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마지막 상태에 대한 상태에 관하여 걱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고난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나오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은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지금 대전 작은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초기 왔다 갔다. 작은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야 너가 아버지 어디 갔어? 그 애들한테 물어본대요. 그 우리 이제 찾은 동생들이 설명하기가 힘들답니다. 엄마 장례식장 같이 갔다 왔잖아. 이러면 언제? 미치죠. 그러면 왜 아빠 없어? 전화 오고 막 애들 다 서울에 있는데. 그럼 전화 받고 내려가고 전화 받고 대전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주변에서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뭐라는가 하면 그 작은 엄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묻는 거예요. 김천 작은 엄마는 멀쩡하신데 나이도 더 많으신데 뭐라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어떤 현상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질문은 그런 질문이죠. 우리가 지금 새벽에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규범적 지혜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반성적 지혜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쓰는 용어가 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바라보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쨌든 현재 고난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이죠. 자, 끝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 너무 깊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증이 필요하다.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 8장이다. 그리고 8장을 읽어나갈 때 칭의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신칭의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는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칭의가 단순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립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칭의 개념이. 구원의 개념이 나 혼자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확대되어서 다루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새 피조 세계, 새 형상, 새 언약. 자, 이 8장은 최종 구원을 보증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구조의 개념이 큰 겁니다. 어디서 구조시키는가? 죽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모든 현상에서부터 구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된 몸을 부활된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해도 답은 됩니다. 그냥 반쪽짜리 답이라는 거죠. 왜 구원시켜 주셨겠냐는 것이죠. 왜 구원시켜 주셨겠느냐는 거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고 세상을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뉘앙스를 아시겠죠? 우리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하여 구원받은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구원받았다. 니나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나누니 그렇게 이제부터 살아가겠다. 그렇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피조 세계 회복에 동참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2번을 보시면 4번에 2번 우리는 구원이 목표로 삼는 목적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자체에서 구원받은 목적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왕의 대리자가 되어 인간이 본래 해야 했던 사명,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곧 온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고 온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게끔 시켜주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까지 왔다가 3장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사건은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구원시킴으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받았던 사명으로 돌이켜서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3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이 뭔가 하면은 왕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 아담이 지닌 존재고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통치하는 것이죠.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부르시고 구원시켜 주신 거죠. 나 혼자 구원받게끔 하기 위해서 구원시킨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로마서 8장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을 머릿속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하시기 때문에 누가 나가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가야 되는 거죠. 죄를 지어서 나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걸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죄를 지은 인간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집 나가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집을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 안 듣는 자식 땡땡이들이 집을 나가야 됩니까? 집주인인 아버지 어머니가 집을 나가야 됩니까? 요즘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못 보겠다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안 드시는가 봅니다. 들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나가 그거죠. 왜? 거룩한 존재와 부정한 존재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돌아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본래 맡겼던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아담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요 그림을 머리에 넣고 3번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모든 구원, 구조의 갱신의 원형은 언제나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보여주는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구원의 얘기를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막은 새로운 피조 세계, 하나님이 임하여 거하고자 하시는 작은 세계와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한 조건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끄집어내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죽음의 땅에서 끄집어낸 거죠. 왜? 애굽은 부정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끄집어내어서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우상의 땅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도 시내산에서 출애굽 19장부터 24장까지 율법을 주셨던 수여하신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가 진실로 그 가운데 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백성이 되어버리면은, 자, 애굽 백성들처럼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거하실 수가 없죠. 그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은 출애굽시켜버리죠. 그 부정한 땅에 있을 수 없기 때니까 빼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율법을 주시고 만드시죠.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거하심이 되는 겁니다. 민수기는 함께 거하심을 통한 이동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그 궁극적인 목적의 땅인 가나안으로 함께 들어가시는 것을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막이 세워져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안에 거하실 때 이는 새 피조 세계 자체를 앞서 알려주는 표제가 됩니다. 자, 이 그림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이것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시키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함인 것처럼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바꿔 주신 것도 함께하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를 위한 구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가 하나의 원형으로서 로마서 8장을 이해하게끔 해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은 출애굽기의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노예라는 처지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로마서 6장과 연관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뭐가 나오죠? 세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그다음 2번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토라 율법 수요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약점은 두 가지, 한 가지 그거죠. 생명도 주시만은 약속하지만 죽음의 경고도 있습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어서 생명은 못 주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그것이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로마 7장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다룬 것처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여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이 받을 기업까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있으면서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던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심,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8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의 원형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구원의 그림은 출애굽기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5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에 거하셨듯이 이제는 성령이 예수님의 백성 안에 거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율법이 약속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자, 출애굽기 40장에 제시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넘어가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기업으로 약속받은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시 견인하여 가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성령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그들이 받을 기업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들은 십자가의 길에 동참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고난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하는 사랑을 그의 세상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거다 그 말입니다. 이 용어에 너무 혼란해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이제 나가게끔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받는
그런 나라 세상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이. 우리는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걸 최종적으로 이루실 분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써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은 구원파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은 더 나아가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생각하기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아니죠. 솔직히 안 안전하죠. 우리 흔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미래를 확신하십니까? 확신하면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자다가 번뜩 깨가지고 또 기도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또 기도하고. 왜? 우리 인간의 약함이죠. 연약함이죠. 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새벽 기도 안 나오시면 저는 정말 편하거든요. 안 나오셨네, 나도 안 나가야지 이래 되는데, 한 명이라도 나오면 저도 나가야 되잖아요.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새벽 기도 나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은 안전한가? 내면에서 죄와 싸우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외부에서 오는 고난을 당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기 의존을 일정 부분 덧붙이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파란색 글자, 이거는 자,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그래도 권력은 있어야지, 그래도 뭐가 있어야지,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욕망을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진짜 안전한가? 우리를 흔드는 거죠. 이렇게 아니지 막, 뭐 이거 봐봐 막 흔들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확신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이 우리의 확신을 보증해 준다는데 근거를 두고, 성령의 사역에 근거를 두고 보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면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서 8장을 읽을 때마다 나는 흔들리지만은 나를 보증해 주시는 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걸 알고 계시고, 그게 찰싹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장에. 4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살아내야 된다. 자,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그 이후라는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에 정말 윤리적으로 잘 살아갑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 세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통치 대리인이 되어서 그것을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서 다음번에 1절부터 4절까지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한 단락씩 끊어서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번 그래도 먼저 또 로마서를 해보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나중에 주일날 낮에 로마서를 혹 다룰 수 있게끔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못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걸 더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더 쉽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번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기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나눠 드리는 것도 이제 성경 보시다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확정시켜 주시옵고 보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이 그것을 확정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성령께서 우리를 보정하시고 확정 주심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의 삶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그 목적을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만들어내고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귀하게 이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